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요, 그 세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중심으로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변화가 핵심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확연히 보여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 물질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육신 사건인데요, 이건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신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몸소 성육신 하셔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을 보면 본문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기사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1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시고 빛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난 이후에 그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요, 변화된 사건입니다. 무엇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성질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것은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에 뭐도 들어갑니까? 알코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맛이 변화되어지는, 완전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니까 포도주가 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포도주는 포도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포도가 없어도 물이 뭐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다?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세 번째 시간은 무엇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면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 삶의 변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몇 가지의 문장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와 당신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잔치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손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그걸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 뭘 굳이 나한테 그걸 왜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던 때는 언제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도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만 그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내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문장이 무엇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사적 경륜으로 말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이 시간이 명확한 시간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으면서 아직 내가 이것을 행할 때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그 구속사적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니지만 이 일을 행하는 가장 큰 목적을 또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또한 뭐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변화되어졌다라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요한이요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요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믿는 것은 제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5명쯤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이 5명이 만나는 순간을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있지만 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5명 정도가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연회장, 그 다음에 신랑, 그 다음에 거기 많은 화객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자들 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확실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인들이잖아요. 하인들이 경험했잖아요. 자신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가지고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줬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하인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죠? 그것을 행하는 그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순종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인들이 믿었다라고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제자들만 믿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 임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상징하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가나안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들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핵심의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면 신랑 신부도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연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오로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에게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나의 때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행하실 사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스러운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을요 결혼잔치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금욕주의자였어요. 먹는 것을 잘 먹지 않고 입는 것을 잘 입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죠. 세례를 베풀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혼인잔치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출발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잔치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영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혹자는요,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어렵게 금욕하면서까지 먹는 것까지 금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어찌 먹는 것서부터 출발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묻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일 수 있어요. 힘듦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던 성경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타락과 방탕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으나 채워주시는 그 은혜, 모자란 것 같으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요 내 삶이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의 핵심은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우리가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단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요, 풍성한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게 나의 인생의 큰 목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목표가 되지도 않죠.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잖아요. 그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뭐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의 고난 속에 있었던 나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었지. 라는 그 은혜의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차고 넘치는 포도주와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있는 삶을 주님으로부터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말에 속으면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가 아니라 내가 막 살았으니까 이렇게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 삶의 흔적의 결과물인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좀 부끄러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냐면 하다 안 돼서 목회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뭐 내가 뭘 했는데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 넣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일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넣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넣지 않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고난과 고통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나의 삶의 기쁨과 환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느냐면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의 삶이 어떻느냐는 거야. 40일 동안은 막 고난 속에 살아요. 그 다음서부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왜?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가 그 다음 주를 지내는데 어떻게 내 삶은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빚을 다 갚았나요? 아프던 몸이 하는 순간에 다 나았나요? 어떠한 것도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고통 속으로 가는 거죠. 또 고난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 오라. 내가 짐을 더 주겠노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쉬고 먹고 마시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내일 일이 당장 걱정이 되고 자식, 돈, 건강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삶인 거예요.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많은 생각거리와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네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뭐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리바이벌, 회복,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이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설교를 5번 설교를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 믿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항상 주님 곁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1순위가 주님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먼저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요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뢰는 겁니다. 무엇을 아뢰는 거냐면 부족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이 기적을 만드는 시발점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딱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 부족한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확신인 거죠. 예수님이요, 거절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누구에게 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때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자존심을 완전히 무게고 그 여인을 완전히 치부시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라고, 자기를 개 취급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확신이 있다라는 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내 부족한 것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부족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부족한 것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마리아가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것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함께 무엇이 동반되어지는 거냐면 순종이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순종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종들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만약 주인이었거나 신랑이었거나 연회장의 장이었거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선택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유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그냥 하는 거,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나에게 부당할 수도 있어요.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으로서는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내 삶의 풍성함을 만드는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난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믿느냐면 좋은 구절만 믿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구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성경을 봤는데 자꾸 괴로운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넘겨버리죠. 여러분들은 혹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만 나옵니까? 1장은 다 뭐만 나와요? 족보만 나와요. 족보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이게 쭉 나와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이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라는 이 감격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요, 그런 감격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은 사람 이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겨버린다고.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블랙 레드라고 표현을 해요. 레드만 잘 읽으면 된대요. 왜 블랙 레드라고 그러게 해요? 레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레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도 그렇게 나오죠. 저도
좀 오래된 성경이지만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책은 다 블랙이에요. 근데 보통 성경책이 다 예수님의 말씀은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요즘 성경도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나의 이성적이고 나의 개인적이고 나의 이익적인 것만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쫙 펴가지고 몇 장 몇 절 보고, 아, 이게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족이 아니에요. 말씀은 묵상하는 거죠. 말씀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좋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괴로움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돈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1,000만 원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돈 1,000만 원도 제대로 못 드릴걸요? 돈 100만 원도 힘들 거예요. 그죠? 아니, 돈 10만 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요, 절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 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뭘 먼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는 또 뭐라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염려가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나의 염려가 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성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표현할 때 종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뻗다가 주전자에 담아요. 담아서 들고 가서 연회장에 있는 그 하객들에게 이렇게 막 포도주를 다시 떨어줘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고 난 이후에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밌어요. 정답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을 받는 그 순간일까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바가지에 타가지고 주전자에 넣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 들고 가가지고 따라줬을 때 알았을까요? 원래 정말 극적인 건 어떻게 되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갑자기 물이 빨갛게 확 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우와! 물이 포도주 됐다! 하고 막 퍼다가 날랐을 거 아니에요. 기뻐가지고. 성경에 그런 장면이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갖다 주어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2장 5절에 그러니까 2장 8절에 보면 갖다 주었더니라고 표현하죠. 갖다 주었더니 이거 시제가요, 헬라어로는 부정 과거 시제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표현을 해요. 변화된 것을 보고 갖다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물포도주라고 표현하죠. 물포도주라고 성경에서, 그렇죠? 물로 된 포도주라고 표현하죠. 물로 된 포도주.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맛보기 이전까지는 이게 포도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 사람들이 먹어보니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포도주 맛이 나고 그 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뭐 했다라고 표현해요? 더 맛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맛보면
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도, 변화는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니까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뻘겋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퍼다 놔라라,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물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다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병자도 고치고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막 유명할 때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신념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말씀이 좀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보다요, 내 몸이 앞서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프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오로지 뭐만 기도하는 거야? 내 몸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아뢰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